불안감을 넘어서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열등감이나 억울함으로 인해 불안장애를 진단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정신병원에 간다 그러면 굉장히 창피한 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신과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의료적인, 의학적인 진단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병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나 억울함이나 불안감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억울함에 대하여, 그 지난 시간에는 열등감에 대하여, 오늘은 불안함에 대해서, 불안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안함이 심해지면 이 적당히는 괜찮아요.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이 심각해지면, 이게 바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장애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통제 가능한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강박적인 사고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감에는 여러 종류의 장애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또한 마찬가지죠.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발생하게 되는 불안감이에요. 트라우마의 증상들로 남죠. 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GAD라고 하는데 범불안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걱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걱정이 아니라 내가 과도해서 통제할 수 없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까지도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범불안장애라고 얘기합니다. GAD. 공황장애, 우리가 패닉에 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황장애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공황장애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게 제가 좀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광장공포증이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지하철을 못 탑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서울로 일이 있어서 나갈 때마다 거의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야지만 저는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황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광장공포증이죠. 사람이 많은 곳이 두려운 거예요. 요즘 제가 조금 건강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진료를 받았더니 2가지 진료를 보고서 외래 진료를 받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MRI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MRI 검사를 하고 진료를 보라고 얘기하는데, 아쉽게도 저는 MRI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도 보험 때문에 MRI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3번 중간에 나왔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장공포증과 비슷한 폐쇄공포증이 나타나는 건데요.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과도한 이 패닉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 많은 곳에서 뭐가 문제가 돼? 맞아요. 사람 많은 곳에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안감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탈출하기 어렵다. 전철을 탔을 때 만원 전철, 제가 먹고 살만하니까 만원 전철을 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타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저의 뇌에서 너는 죽는다는 신호를 보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 만원 전철을 탈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해, 이 증상들이 저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MRI 이야기를 하길래 하니까 간호사가 대번에 그래요. 폐쇄 공포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처방을 해준대요. 주사를 맞게 해준대요. 그러면 조금 몽롱한 상태가 되어서 그 MRI 기계 안에서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근데 저 그거 해봤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 주사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사회불안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정말 못 견뎌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는 것을 병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두려움을 주고요. 불안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분리불안장애도 마찬가지죠. 애착의 대상으로부터
이것이 중독과도 연결되는데요. 내가 끊을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갈 때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을 넘어서는 패닉,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 불안감으로 인한 장애의 영역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학적으로 이런 불안장애의 특정 지점에서 판단받기도 합니다. 진단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죠. 이거 못 느끼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 내가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 불안감의 원인은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지점. 그래서 제가 10,000원 버스를 탔을 때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이 닫히고 나의 힘으로는 여기서 나갈 수 없구나. 그래서 이 공황장애가 심한 분들은 비행기도 못 타요. 배도 못 타요. 내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갈 수 없고 지금 당장 내 힘으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야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건데요. 이게 과도하게 인식되어지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 쉽게 우리를 불안감으로 내몹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의료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 상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룰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불안감에 있어서 이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요? 당연히 왜곡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알이라는 렌즈,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은 채 불알이라는 렌즈를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느냐?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하나님, 난 당신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더 나가서 여간에서는 당신이라는 존재는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시죠.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요.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시고 안 좋은 생각하시는 분. 우리가 불안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불안감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설명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해석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어떠함으로 자꾸만 나를 세워가니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런 불안감에서 살아갑니다. 이 불안감은 잘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억울함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수많은 감정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보입니다. 눈에 확연히 보여요. 근데 이 불안함은 잘 보이지 않아요. 열등감과 억울함은 잘 보이지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함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낮게, 좀 높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낮춰서 얘기하고 나는 안 된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관을 갖게 되죠. 매사가 그냥 부정적입니다. 안 돼, 안 돼. 이게 입에 붙어 있는 거죠. 망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학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대하고 타인을 대하고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불안을 그 내면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열등감과 억울함에 매몰되어서 불안해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설명되어져야 하는데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기를 설명하려 드니까 이 불안함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해야 되는 자리에 내가 개입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요즘에 개봉한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배급사가 몰몬계와 관계되어 있다,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는데, 어떤 애니메이션인가 저희 부부가 한번 가서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참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어서 좀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함께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나온 장면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갈 때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폭풍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되었다 할 때 저 끝에 어떤 존재가 서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귀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알아보죠. 주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로 오게 하시면 내가 이 바다를 걷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세요. 그럼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그 폭풍과 치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영상을, 그 바다를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그런데 저 한켠에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생각하는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의심이 드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며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꾸 내가 통제하려 하니, 믿음이라는 것이 개입되어야 되는 자리에 나의 어떠함,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떠함이 들어서니까 나의 내면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불신자다.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불신자? 나는 신자인데? 그가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신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열왕기상의 이 내용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사람, 근데 그 불안감을 자신의 어떠함으로 해결하려 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언약도 다 저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누어졌거든요. 이 솔로몬,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전에 솔로몬 왕의 아주 충직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신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아히야를 통하여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임하는데, 이런 신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 왕이 있는데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임한 거예요.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을 쪼개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0지파를 떼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이 금기시되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역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흥분했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탁월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는 하는 일마다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했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다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여전히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정치적 망명을 그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바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궁전을 짓는다고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들의 일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선왕이었던 솔로몬이 했던 만행들을 조금 되돌려달라, 이런 간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이런 여로보암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내 아버지는 솔로몬이죠.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 르호보암은 너희의 멍에를 더욱 더 무겁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 르호보암은 전갈의 채찍을 가지고, 채찍 끝에 전갈이 달린 그 채찍을 가지고 너희를 장치하리라. 대단한 얘기죠.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신탁이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이 쪼개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서, 다윗의 자손인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인 르호보암에게서는 자기가 속한 유다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일부, 베냐민 반지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혈통인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의 반지파만이 남게 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로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정통성은 어디에 있었죠?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인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수도 세겜을 건축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세겜이라,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했기 때문에 세겜이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는 곳에 수도를 건축합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 브누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브누엘이라는 곳을 요새화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때 여로보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지점에서 여로보암은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로보암은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2개의 금송아지가 등장했을까? 왜 우상숭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2개의 금송아지,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2개의 금송아지가 여기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2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 놔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끝과 끝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 지점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로보암의 불안함이에요. 내가 지금 10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정한 그 절기에 모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대속제일에. 이때 내 백성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마음 바뀌는 거 아니야?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함이 결국에 여로보암의 삶을 망쳐놓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는 굉장한 여로보암의 불안감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하고 단하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마저 삼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델에서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발점이 어딘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불안함입니다. 불안감.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마저 능욕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신탁도 받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얻었고 10집 하나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괜찮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솔로몬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도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신탁을 주셨을 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주신 신탁의 언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런 신탁이 있다면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의심하지도 말고 이 말씀을 준행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로보암 안에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나한테로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살림살이를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의 변심처럼 이 여로보암도 그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흘러가고 있었죠.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왜 이 지경까지 되어서 금송아지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무엇이 불안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런 지경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왔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나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는 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가면 돌아오지 않을까 봐, 떠나갈까 봐. 10지파가 절기가 되어서, 정한 절기가 되어서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들의 충성심이 떠나갈까 봐.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짓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다른 것 없이 그 어떤 풍파가 몰려오고 그 어떤 해일이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저 파도는 나의 통제력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하니 자꾸만 우리 안에 수많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믿음이 없는 우리의 그 어떠한 불안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매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러한 불안함은 자기 백성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업, 모든 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도 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요. 누군가 만나서 관계 맺는 모든 것도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이때 사람에게 그 마음을 너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둬야 되고요. 제가 데이트하시는 분들이나 연애하시는 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로 상대방이 다가가기 시작하면은 그 관계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뭐 데이트를 하든 부부 관계든 다 상관없어요. 두 사람이 관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삼각형의 한 점, 이 점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양쪽에 있는 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의 관계도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더라면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왕국을 세웠는데 어느 순간 그 왕국을 나의 어떠함에 의해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두려움 속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요? 플랜 A,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니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안 가도 괜찮아.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이런 불안감은 자기 백성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은 누가 통제해요? 하나님이 통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새로운 제사 제도를 만들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뭔가를 제시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뭔가를 만족시켜주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러한 불안에 대한 과다한 통제, 이게 여로보암의 삶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에 대한 역기능적인 대처 방식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방식. 여로보암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끄집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배반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처럼.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대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는 왕인데 열등감과 그리고 그 억울함 속에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자신의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하나님마저도 묶어두려는 그런 심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신의 통제 밖에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을 지지해 주셔야만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을 생각해서라도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불안이라는 렌즈 속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이 종잡을 수 없는 분으로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종잡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마저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안에 가두어 두려 하는 거예요. 그 공식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11조 거르지 않고 봉사란 다 하고, 그런데 가만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이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하나님 저와 당신 이런 계약서 썼어요. 내가 이런 거 다 만족시켰으니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요. 우리 신앙에 평안함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 다른 것을 선택하실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금송아지가 존재할 뿐이죠. 여로보암은 새로운 제사 제도를 만들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임명했고요.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성 목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교단에서. 성경에서 그 직분을 남성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남성의 우월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괴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엄마가 되고 여성이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규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에서도 잘 보시면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누가 땄어요? 하와,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하와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너무 억울했겠죠. 근데 아담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고 그 가정의 가장을 아담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지금 여성 목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은 우리 합신과 고신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합동적인 총신조차도 여성 강도사 인허를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죠. 강단에 설 수 있는 설교권을 준 것이죠.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이 편한, 그래서 왜 레위인만 제사장이 되어야 해? 해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불안감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에 참석하면은 여성 목사 제도에 대해서 몇몇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고목사님, 머지않아 우리 교단도 시간 문제야. 곧 여성 목사 주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정말로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본질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노예, 지금 총회에서 당장 여성 목사 제도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신도 인정해가고 있고 백석도 인정했고 다 우리 이웃 교단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는 건 그건 불안감이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불안감을 느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성 목사 제도가 레위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사장을 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당장 줘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내면에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것도 불안감이에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성도들 다 다른 교단으로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이거 안 하면 성도들 다 이웃교회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잖아요. 우리가 공동체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기 시작하고 희석시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뭐가 되겠어?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교회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죠. 여로보암은 그렇게 됐어요. 새로운 제사제도 만들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 임명하고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통제하려 하였고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세요. 이후에 왕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 보면요, 3대를 못 갑니다. 왕들이 전부 다 암살당하고 전부 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끊임없는, 그러다 결국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되었잖아요.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불안이 어떻게 역기능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사건을 여러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도할 때 패닉이 오는 것이고요. 패닉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만듭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복음의 결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결을 같이 하지 않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로보암의 모델은 인류 역사의 많은 지도자들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불안감이죠. 권력 상실에 대한 불안감. 우리나라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임 대통령이 불안한 것이죠.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릴 것이다. 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증폭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대다수 국민들이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 질문이 그거 아니었어요?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계엄을 내리는 거예요. 그 안에 불안함이 있었겠죠. 불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장악하고 내 뜻대로 국회를 만들고 내 뜻대로 모든 삼권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가버리라 라는 생각 아니었을까요? 부정선거는 왜 일어날까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4.19를 발생시켰던 부정선거, 불안함 아닐까요? 정정당당하게 이길 힘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거에서 지면 나는 보복당할 거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결국에는,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이었는데도 내란 수괴라는 제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르냔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이 때로는 우리의 직장 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 생활을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나의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히야 선지자의 그 신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자녀잖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 하나님을 신뢰해. 너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만족시켜드릴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잡을 수 없는 분. 그래서 지금은 10지파를 나에게 주셔서 왕을 세워주셨지만 언제든지 저 하나님은 마음 바꿔먹고 내 나라를 빼앗을지도 몰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건강, 물질, 우리의 직업,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금송아지 예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불안하고 순종보다는 하나님마저도 내심으로 통제하려는 그 결과는 뭐예요? 불안함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1인자는 잠이 안 와요. 2인자가 곧 나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감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시대로부터 200년이 지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쇠망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여로보암이 망한 이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한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지 말자. 아히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 신탁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시작점은 여로보암이었어요.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정말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게요. 이게 제 일이니까, 제 사명이니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 교회가 있든 없든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시간을 내세요. 마음을 쓰세요. 막연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언제나 그리고 모든 불안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그걸 붙잡지 않으세요? 왜 자꾸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세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의 어떤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변함없는 신실하고 무한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우리가 흔들립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로보암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아, 은혜구나.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지파를 주셨구나. 청지기로서 살아갔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열지파를 주어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 그는 하나님에게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왕이 되고 나니까 그걸 자기 거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시작되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직 은혜로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의 삶이 뭔가를 잃어버릴까? 나의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까? 놓칠까? 아니요. 은혜로 주신 분이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불안이 지배하는, 불안에 지배받는 여로보암은 자신의 나라의 왕권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충성심이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기의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땐 똑똑하죠? 헛똑똑입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여리고가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속에서 불안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오늘 발각되어 죽을까? 내일 발각되어 죽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건져주실까?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 끔찍한 죽음에서 면하게 해줄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았느냐. 이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함에 부더니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느냐.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보장, 은혜의 보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에 의해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결코 로마 정권 아래서 불안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번 주간 뉴시티 교리문답에 우리의 구속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왜 사람이어야 돼요? 왜 신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신적 존재가 왜 죽어야 돼요? 이 부분들을 살펴보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내어주셨고,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세상적인 것 탐하거나 여러분 그것과 연결되지 마십시오. 배우고 확실한 일 가운데 걸어가신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신다면, 그 또한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언젠가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통제하려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믿음의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